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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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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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우리 이번에는 주께 힘을 얻고라는 찬양을 같이 배워보면서 한번 찬양하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무겁고 우울하고 힘든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아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우리 다시 한번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마른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을.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마른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마른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원하며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94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국률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나래 아래 품어주셨다가 복된 주의 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삶에 붙들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겨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릇 행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들과 온 성도들에게 계제의 영으로 기름 부으사 예배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고난받는 중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마다 새 생명을 소생케 하사 성령으로 충만하며 거룩한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내 발에 등불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사 어둠의 긴 터널이 지나가게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사 새해에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안위가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한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만 백성이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열방을 품고 땅 끝에서 생명을 담보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를 기억하사 모든 일의 증인으로 어려움 없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파송하여 개혁신학교와 교회와 유치원 영역에 믿음의 십자가를 깊이 뿌리내려 든든한 구리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저희 안에 충만케 하사 말씀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 향기 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미랄 찬양단과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호명하사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부족함 없어라. 매일 아침 믿음 안에 주와 함께하리라. 푸르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신 주로다. 내 주는 선한 목자 주를 따라가리라. 사랑의 지만 골짜기를 몰고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 누굴 두려워하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 홀로 감당 못할게 주님 내 곁에 항상 계셔 지켜주신다. 내 주는 선한 목자 주 따라가리라. 주가 은혜 부어주니 내게 소망 넘친다. 나의 삶이 끝날 때에 주의 집에 가리라. 내 주는 선한 목자 부족함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고요. 또 온라인 예배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설립 4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설립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정 방문 신방이나 혹은 줌으로 온라인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한마음 성경 통독이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 에스겔서 말씀인데 말씀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말세의 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언제라고 말하죠? 언제라고 말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부터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기간, 이 모든 시기를 우리가 말세의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때라는 것은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모든 시기를 아울러서 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 그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준 사인을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재앙이 계속 임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날이 곧 닥치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히려 더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말세의 때를 지나는 가운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온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를 합니다. 그때 선포했던 말씀이 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악의 세력들을 한순간에 멸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힘센 천사가 또 뭐라고 말하죠? 너는 작은 책을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작은 책, 이 성경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서 먹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먹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너희는 쏟아놓아라, 다시 예언하라 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11장에는 그 교회가 가지고 받은 사명, 그것을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라고 하면서 성전 안은 측량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 BC 20년에요. 대규모 성전 증축 공사를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초라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대규모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 공사가 80년 동안 계속돼서요. AD 63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죠? 그로부터 7년 후 AD 70년에 로마군이 침공을 하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완전히 다 회파된 상황이었어요.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힘센 천사는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요한에게 주면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측량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하지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성전 밖은 내가 이방인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세 때를 지나는 동안에 교회는요, 성전 바깥마당, 즉 외적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짓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즉 교회의 본질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아주 신실한 목회자라도 불의의 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핍박을 당하면서 짓밟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겉모습은 이렇게 짓밟히는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다 할지라도, 상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 교회의 그 신앙 고백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짓밟히게 되는 그 기간을 얼마 동안이라고 말하죠? 42달 동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42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3년 반이에요. 1260일입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이 시기를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실제 3년 반이다, 1260일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다, 상징적인 날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3년 반을 실제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 방법이에요. 세대주의 관점에서는요, 이 3년 반이라는 날짜가요, 11장과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을 실제 날짜로 생각해서 3년 반으로 해석을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두 3년 반을 합치면 몇 년이죠?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대의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전 3년 반은 견딜만 한데, 후 3년 반, 두 번째 오는 3년 반은 그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다 휴거를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으로 이것을 보질 않아요. 어떻게 보죠? 이게 실제 시간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지금 큰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을 세상의 마지막 끝에 일어날, 마지막 말세 때 마지막으로 일어날 일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사도 요한은 지금 큰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과 전혀 관계도 없는 2000년 후에나 일어날, 세상의 마지막 날에나 일어날 환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막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년 반이라는 이 시간은요,
실제적인 3년 반 1260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말세의 때를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얼마간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얼마 동안 우리와 또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 있지만 증인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 2000년의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던 교회는요 3년 반의 시간, 이 환난의 시간을 견디며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어쩌면은 마지막 3년 반의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때를 견디며 인내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오늘 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3년 반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근데 왜 두 증인이라고 말할까요? 당시에 증언의 효력이 있으려면요 항상 두 사람이 해야 됩니다. 계약서도 2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이 두 증인은요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베옷이라는 것은요 슬픔의 회개를 의미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할 일은요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 사람들의 거짓, 사람들의 무능과 죄악을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듣기 좋은 얘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라. 지금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주님을 모시고 영접해야 된다라는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회개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얼마의 기간 동안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죠? 1260일, 바로 3년 반 42달 동안입니다. 이게 뭐랑 겹치는 시간이죠? 3년 반이라는 시간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근데 3년 반 동안 또 교회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좋을 때, 그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 그 시기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촛대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두 증인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왜 촛대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촛대라는 것은요, 증거하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또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단들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감람나무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내가 감람나무 기름을 내겠다. 보면 자기에게 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을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구죠? 두 감람나무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두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두 감람나무예요. 그들이 어떻게 성전 재건의 일을 감당하죠? 이거는 당시의 상황으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무슨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건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무슨 힘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성도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재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왜 어떤 교회에서는 같은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선포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졸고 있죠? 성령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가운데도 성령이 주신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죠? 성령께서 다니신 기록이고요, 성령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능력을 받게 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구약의 모델이 나오는데요,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열왕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 50명을 죽이라고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의 군사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리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때도 어떻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고하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애굽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지게
쏟아지게 하셨어요. 강물이 변해서 핏물로 변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들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증인으로 사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친히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 수많은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왔어요. 근데 그 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교회와 진실한 성도는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탄압하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께서 맡기신 복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도 못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그냥 앞서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난 못하겠다고 그냥 물러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속한 이 세상은요, 교회와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 능력을 사용하기도 전에 아예 이 땅에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와 성도가 전하는 이 회개의 복음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더 먼저 나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깨어있는 성도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교회라 할지라도, 강력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교회를 멸하지 못합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교회를 말살하드는 세상의 권세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 나라는 다 사라지지만 세상 가운데 핍박받던 교회는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내용이에요.
세상은 강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신앙을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증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어떤 반전이죠?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두 증인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앞구절까지만 해도 두 증인의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그들을 헤아려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했는데 두 증인이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의 손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두 증인이 마귀에게 세력에 죽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증인의 최후야? 그 이유가 7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라는 거예요. 마칠 때. 두 증인은요,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쳤어요. 증인의 사명이 끝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일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상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겠구나, 그들을 좀 세워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죠? 그 증언을 마칠 때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의 무자비한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공격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8절,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두 증인의 죽음을 아주 비참하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하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이요, 짐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의 시체를 수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시체를 무려 3일 반 동안이나 길바닥에 썩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이제 두 증인의 시신을 놓고 세상에는 축제가 벌어져요. 땅에 사는 자들은 지금까지 두 증인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는데, 듣기 싫은 얘기를 들으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이 죽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막 주고받으면서 교환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두 증인은요, 두 증인의 죽음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큰 성 바닥에 널브러져서 세상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 춤추고 환호하고 웃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왜 두 증인을 이렇게 하시죠? 모든 사명을 다 감당을 하고 마쳤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한때는 두 증인을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이것은 당시 성도들의 실제 상황이었어요. 당시 성도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도미니티아누스 황제의 그 치하에서 많은 생명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들은 잡혀서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검투사의 칼에 죽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들의 시신만이라도 잘 수습해가지고 무덤이라도 무너줘야 되는데 그 시신을 썩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을 전 삶을 다 들여서 그 사명 감당했는데 내 삶의 끝이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 초대교회 7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 실제로 이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인간 촛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 먹인 밧줄을 사람의 몸에다 칭칭 감아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심지를 꽂아가지고 거리에 가로등으로 쓰는 거예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입니다. 그들은 거리에 방치되었고요, 사람들은 그들 사이를 다니면서 조롱합니다. 두 증인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참된 성도가 마지막에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8절에서 말씀하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진 곳은요, 큰 성이었습니다. 큰 성 길이었어요. 큰 성 길이 어디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교회와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마지막 사역지로 삼은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역의 마무리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빛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자리, 바로 십자가가 성도들이 마지막에 서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은 우리 역시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요,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주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도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건가요? 성도의 인생이 그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나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죠?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3일 반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시신에 널브러져 있던 시신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기가 들어가면서 시체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증인의 시신 앞에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웃으면서 선물 교환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던 사람들이 부활한 그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두 증인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올라갈 때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지진에 7천이 죽는다고 해요. 7천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남은 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7 인의 재앙이 임하는데도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7 나팔 재앙이 계속 몰아치고 재앙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도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죽은 것 같았는데 죽은 것 같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부활을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맞아 죽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망한 것 같이 보입니다. 교회는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망하고 죽은 것 같은,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교회가 죽을 때, 성도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과 같이 죽을 때,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던 세상이 성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요, 오늘 성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재앙으로 세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은 세상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척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하고 마르고 세상 가운데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가운데서 뼈를 살리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 같은 인생은 도무지 헤어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 11장에 있는 이 두 증인의 사명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온갖 재앙 가운데서도 돌아오지 않지만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세의 때를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오늘 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재앙 가운데서도 세상이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더 완고하고 또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을 돌이킬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은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당하고 또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설령 그 자리가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거룩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멸된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고 주의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오히려 성령의 사람으로 또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일들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들을 그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모든 성도들 하는 사업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